오늘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통해서 고통까지 상속하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을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10억을 상속받은 아기라는 스토리를 방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목만 들으면 태어나자마자 10억을 상속받았으니 참 좋을 것 같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였죠. 방송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2살밖에 안 됐습니다. 2살인 여자아이를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겨우 27개월이에요. 해가 바뀌어서 2살인 거죠. 이 아기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빚을 무려 10억을 졌습니다. 10억을 지고는 이걸 갚을 길이 없으니까 10억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죠. 근데 진짜 문제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이 10억의 빚이 아기에게 상속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27개월밖에 안 된 이 여자아이한테 이 빚 10억이 상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상속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기가 아버지의 빚 10억을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 상속은 상속받되 상속받은 재산 이상의 빚은 상속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아기의 경우에는 한정 상속, 한정 승인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미성년자 상속은 이게 본인이 직접 못하고 친권자가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남은 유일한 친권자인 아기 엄마는 진작에 아이를 낳고 얼마 안 있어서 그만 도망가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고, 이제는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행방불명인 상태죠. 자, 그래서 이 아기가 이제 한정 상속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법률상에는 상속 포기나 한정 상속은 상속 시점으로부터 이제 그의 아버지가 죽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결정할 수 있는 제도예요. 3개월 이내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상속 포기나 한정 상속을 진행하지 않으면 일반 상속을 진행한다라는 것으로 간주되는 거죠. 재산과 빚 모두를 다 상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10억의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다행히 아기의 고모 할머니가 나타나서 아기를 빚쟁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유일한 친척인 자신이 친권자 역할을 맡고 한정 상속을 진행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주민센터에 연락해 보지만 주민센터 공무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의 엄마에게, 친권자인 아이의 엄마에게 위임장을 받아오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위임장 받아올까요? 고모 할머니가 말하죠. 아이 엄마가 행방불명인데 어디에 가서 위임장을 받아올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주민센터 직원이 말한 거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위임장 받아오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참 막막한 대답 아닙니까? 결국 석 달 가까이 되도록 행방불명인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제 저 아이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빚 10억을 고스란히 상속받을 그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방송에서 그 이야기의 결말은 다행히 이제 석 달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걸어서 엄마로부터 친권을 빼앗아오고 무사히 한정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가 마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결정이 없는 아이를 둔 엄마가 만약에 빚 10억? 좋아요. 그거 받지요 라고 해버리면 그 아기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 결정은 돌이킬 수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좋은 것을 상속받을 수도 있지만 또는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속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만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죠. 이유는 아담이 불순종한 그 원죄가 남자와 여자를 통해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표현하자면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좋지 않은 것을 상속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상속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불행한 상태로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고 죄의 모든 채무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 주신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던 데서 참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이제는 좋은 것을 상속받은 거예요. 더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상속을 받아야 되지만 또 좋지 않은 것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며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될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죄를 범하면 징계하기 위해서 원수를 일으켜 고통을 주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서 대적의 손에 팔기도 하시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 아닙니까? 대적에게 팔림을 당한 거예요. 그것은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이며 우리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솔로몬의 시대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있는데 대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씀 보면 그 대적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하닷은 15절 이후의 말씀 보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에돔의 남은 자들을 쳐서 죽였는데 그때 살아남은 에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왕의 자손이죠. 하닷은 자신의 족속이 진멸될 때 간신히 피하여서 애굽으로 갔고 그곳에서 바로가 베푸는 그런 혜택을 누리며 살았고 자신의 동서로 삼을 정도로 이 바로는 하닷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닷에게 있어서 이 다윗은 좋은 왕이 아니죠. 하닷에게 있어서 다윗은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 하닷이 원수를 갚을 날만을 기다렸는데 다윗이 죽었고 요압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동안은 다윗과 요압이 두려워서 에돔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이제 그들이 죽고 없으니까 하닷은 고향인 에돔으로 돌아갈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솔로몬의 대적이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원수를 갚을 날이 왔다라는 거죠. 다윗과 요압이 죽었고 이제 솔로몬이 있는데 내가 가서 원수를 갚겠다, 그런 마음을 이 하닷은 품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을 왜 일으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확인했습니다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고 그의 영성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그 영성이 지금 솔로몬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마음이 지금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상을 그의 이방 여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영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금과 은에 치여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가 정략적으로 결혼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을 같이 섬기고 분양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솔로몬이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자가 나라가 되었는지 백성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금이 넘쳐나는 거죠. 온갖 귀한 것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에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지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은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부귀에 눈이 어두워졌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한 명과만 해도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겁니다. 이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후궁과 첩을 많이 뒀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은 그들의 우상을 가져왔고 이스라엘 온 땅에 이방의 산당이 만들어졌으며 이스라엘 곳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그 땅 가운데 우상의 산당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산당에 가서 같이 분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크고 화려하게 지었지만 더는 성전에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따라 백성을 통치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을 물리쳐서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위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고 다윗이 행한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닷이 일어나 솔로몬을 대적할 마음도 품지 못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비록 다윗 시대에 진멸하지 못했지만 그가 보복할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버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신 거예요.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많은 선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자들을 보내서 솔로몬을 훈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일들을 그 말씀들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에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시대에는 나라가 나뉘지 않지만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나라를 둘로 나뉘게 하시고 북쪽 이스라엘을 떼어서 무려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사 대적을 일으키시고 고통당하도록 하심을 묵상했습니다. 솔로몬의 대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대적이 일어나는 것 우연히 일어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적이 일어나고 고통을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대적을 일으켜서 그 하나님 백성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평안해야 될 나라가 참 부국강병해야 될 나라에 대적이 일어났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겼다면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살펴봐야 되죠. 그냥 우연히
내 삶 가운데 어떤 우연히 어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대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섭리하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과 고통이 끝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적으로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가?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는가? 우리 교회가 온전히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했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빨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온전함이란 거룩함이죠. 거룩함. 죄를 회개하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이 오기 전에 작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경고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경고를 주실 때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우리는 돌이켜서 온전함,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온전함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 우리가 주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간 은혜 가운데 지키시며 인도하셨다가 오늘 수요일 저녁 또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그가 왕이 되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께 물을 때 그때는 그의 영성이 뛰어났고 깊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느덧 세상 재물에 취해갔고 세상 권력에 취해갔고 세상 정욕에 취해갔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을 위해서 대적을 일으켜서 그를 괴롭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물려받아야 될 텐데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될 텐데 아버지 우리가 줘야 될 것은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믿음을 상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이 믿음을 잃어버려서 영성을 잃어버려서 좋지 않은 것 나쁜 것 고통을 상속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